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병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갔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하지 않는다. 그것도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신앙생활의 가장 구체적인 것은 은혜에 있다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듣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겠냐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죠? 기도의 대전제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을 주장하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다 돼요, 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들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들으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뜻대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모르니까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어떤 때는 어떻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거의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니 육신적인 것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먹여 살려주려고 이 땅에 오시려고 육신의 생활만 만족시키시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혼의 양식도 먹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구하죠. 육신적인 것을 많이 구하죠.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에
그 간격,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누구를 의심해야 돼요? 나 자신을 의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나를 의심하세요. 무엇을 의심할까요? 어떤 의구심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혹시 잘못되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적하고 나서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만들려고 했어요. 억지로 임금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찬양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서는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거 무서워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마.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이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독일의 히틀러가 얼마나 죽였는데 600만을 죽였다는 이런 거 상상합니까? 지금 난징 대학살 해가지고 30만 명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일을 갑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끝에 일본에다가 농자가 들어가야 속이 다 시원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요? 예수님 들어가시고요, 37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들어갑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수하는 거 뭐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맞춰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복된 자리에 나가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몇 주 전에 계속 2주 동안 말씀드렸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체질로 기도하지 않냐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려고 하냐고요. 그거 욕심 아니에요? 과욕 아니냐고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울면서 얼마나 기도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냐고. 제가 오래간만에 병원에 오늘 신방갈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또 전화가 또 왔어. 목사님 저 몸이 좀 불편한데 병원까지 같이 타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생전 그런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일이 딱 두 개가 겹치죠? 그래 내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별일이다. 어떻게 해? 내가 병원 신방 가고 있는데 지금 몸이 불편하니까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청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못해가지고. 못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몸이 두 개라면, 몸이 세 개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불면 저기서 절로 하고, 김동철이가 몇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얘기보다도 제가 이제 그 부평 이렇게 넘어가는데 베델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산에서 제가 기도할 때 생각나더라고요. 40일 동안 밤에 기도를 했었거든요. 11시에서 12시까지. 기도할 땐 그 시간들이 생각나요.
생각나는 거. 기도했던 산, 기도의 산, 은혜의 산, 응답을 주셨던 그 산, 많이 생각나더라, 이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드렸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예수님도 배우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뭔데 안 배우려고 하냐고. 난 이해가 안 돼. 말씀을 안 배우려고 그래. 배우려고 하는 관심조차도 없어. 요새 성도님들은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듣기도 싫어하는 것 같아. 온전하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아시겠죠?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는다. 자, 여기 보세요. 빨간 글씨를 써놨어요. 가난한 자들의 소원은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시컷 먹어보는 거예요. 시컷 먹어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죠?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굶주림뿐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까지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육신의 배고픔은 알아도 영혼의 굶주림은 알지 못한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정말 교회 못 나오면 저 같으면 막 되게 갈급하고 좀 뭐가 좀 목마를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육신의 굶주림뿐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이거 보라니까 육신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면은 자기가 되게 축복받고 교만해져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은요,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굶주림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지금 같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르실레오 같은 사람. 영적으로 늘 갈급한 사람이에요. 다윗 없으면 못 살아. 다윗 없으면 못 산다고.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되시려고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 드셔서 영생하는 떡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영생하는 떡을 주시려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내 살을 먹으면,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은 결국 무엇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을 통해서 영육간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드셔야 돼요. 예수님 잡수셔야 돼요. 말씀을 드셔야 한다고요. 예수님 또 우리 살 뜯으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뒤로 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 임금 되려고 온 땅에 온 줄 아냐? 깝깝한 사람들은 이거예요. 그 나중에 또 다윗의 자신이요 호산나 하더니 나중에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대 또. 아이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기도하러 산에 가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어디로 오시냐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세요?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물 위로 오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수리나 떨어졌다고 했어요. 수리나. 밤에 그것도. 수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km 이상이에요. 10km 좌우. 얘들 밤에 바다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조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새 오징어 잡는 어선 있죠? 보면 막 불을 환하게 켰더만요. 오징어 잡는 어선들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불이 있어요? 호롱불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꺼졌어. 지금 정신없어요. 사나 죽으나 이게, 이거 오늘 밤 넘기겠니? 안 넘기겠니? 이 지경이에요, 지금. 그곳에 누가 오신다고요?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얘기합니다. 욥기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피조물들이 예수님 오시는데 자기들이 잘 예수님 받들어야지. 어떻게 피조물이 예수님 물에 빠뜨리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어디 거기서 예수님 앞에 대들고 그래. 바다 물결도 끔찍도 못한다고요. 귀신들도요. 더 똑똑해. 귀신들은 예수님 뭔지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게 우리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귀신같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벌써 오셨습니까? 귀신같이 알아보겠어.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무적행으로 자기들 들어갈 줄 알아. 여기도 뭐래요?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알아. 자기들 운명을 알아요. 귀신같이 알죠? 근데 사람들만 몰라. 사람들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 갖다 던지려고 그래.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사람은. 지금도요.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몰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댁이나 가시오. 응? 댁이나 가시오. 그 좋은데 댁이나 가시오. 예수님은 그 어두운 바다 속에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뭐 있어요? 큰 놀이를 합니다. 파도가 말이죠. 대단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덮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게 기도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가 지금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 아니에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조금 있으면 봐요. 바다에 빠져들어가 예수님 보면은 그냥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고 환난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뭐예요? 환난과 시련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배하고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가슴에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 삶의 중심이 와서 나를 묶어놓더라 이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영성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승리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 승리자구나. 좀 자존감이 있고. 오늘 어지간히 먹을 복들이 없어. 아니, 잘 나오시다가도 오늘 옥수수 가져다는데 안 가주시고, 우리 서인숙 권사님은 수요일날 거의 못 나오셨는데 딱 나오셨잖아. 이거 오늘 옥수수 하나는 주실 거예요, 우리, 예? 정수자 권사님께서. 맛있네. 옥수수를, 그냥, 아까부터 전화하셔서 오늘 저녁에 오시는 분들 옥수수 하나 주시겠다, 그냥. 노릇노릇하고. 아니, 새벽에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우리 선희 씨가 너네 아는 것이 나 이거 다 못 먹겠네가지고 우리 선희 씨 갖다 놨더니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부탁을 해서 나 나중에 나이 먹으면 나 잘해줘. 그랬어. 예. 내 부탁을 했어. 나 나이 먹으면 나 버리지 말고 잘해줘야 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예. 아, 좀 이따 옥수수 하나씩 주시면은 2개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만 가져가시오. 예?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아, 얼마나 감사해요. 먹을 복 있으신 분들이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아니, 항상 나오다 또 오늘만 빠져. 왜? 옥수수 복이 없는 거지, 뭐. 옥수수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에 피곤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에 지치신 몸이신지라, 깊이 잠들 시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하지만 제자들의 배가 육지에서 떠나, 밤 사경쯤에 바람이 거슬러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보십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누가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여기에서 막 물결이 거슬러. 아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한나라의 한 가운데 있어. 코로나에 지금 가운데 있어. 우리가 지금 딱 가운데 있어. 뭐 갈수록 확진자가 더 많아져. 갈수록 아주 코로나의 딱 중심에 있어요. 지금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무태 계시다가, 육지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셨다. 우리 주님은 다 보십니다. 아니, 수리가 떨어졌으면 제가 최소 몇 킬로라 했어요? 10kg. 아니, 밤에 10kg 길 보여요? 10kg 난 사람이, 아니, 100m도 안 보이고 30m도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운전하는 것도 이제 두려워. 어떤 때는요, 선명하질 않아요. 선명하질 않아. 우리 어르신들이 왜 자꾸 돋보기 보고 성경책 보는 걸 좀 이해가 되신다니까? 안 보이시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 보셔요. 그것도 밤 사경쯤에, 사경이라는 거 보세요. 1경이 있고 2경이 있고 3경이 있고 4경이 있겠네요. 그럼 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밤을 네 개로 나눠요. 그러면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니까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을 4개로 나눠보세요. 그럼 몇 시로 나눌 수 있어요? 예? 12시간을 4개로 나눠봐. 그럼 몇 시요?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새벽 3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게 사경이에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아니, 겨울에 되면요, 겨울 되면 아침 7시 반이나 8시 거의 돼야 환해져요. 그죠? 그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근심을 아셨고 찾아오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죠? 출애굽기 6장 3장 6절에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아니, 구약에 보신 예수님은, 구약에 보신 하나님은 신약에도 하나님 보셔야 안 보셔요? 지금도 보셔야 안 보셔요?
다 보신다고 나를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속까지 다 보셔. 김동철 속까지 다 보신다고. 하다못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디 떠 있잖아요. 머리까지 다 세신다고. 김동철 머리까지 다 세셨어. 다 세신바디 있다. 보시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엄마는요, 사랑이 많은 엄마는 아기의 잔잔한 울음소리도 다 듣습니다. 신음소리도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아기들 키우실 때 그냥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봐가지고, 아니, 말 없이 있으면 얘가 뭐 이상한 거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만져보면 열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잘 놀던 녀석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도 않아. 보채지도 않아. 그게 보채야 정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열이 있어요. 그때는 뭐 얼굴 비비고 얘가 왜 아플까? 우리 다 키워봤잖아요. 뭐 우리 많이 않게 둘이 키웠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막 4, 5, 6 막 키우셨잖아. 다 보시잖아요. 다. 옛날 어르신들 다 보신다니까. 밖에 갔다 오면 애기들 얼굴 표정을 봐야 안 봐요. 오나마나 그냥 야, 밥 먹었냐? 빨리 와, 밥이나 먹고 자.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 어디 있어요? 딱 밖에서 들어올 때 자녀들의 얼굴의 표정을 봐야 안 봐요. 아니, 보세요, 안 보세요? 다 보시죠? 다 보시잖아. 오늘 뭔 일이 있었나? 혹시 속상한 일이 없었나? 말은 안 해도 얼굴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보셨던 하나님, 신약의 제자들의 지금 밤 사경쯤에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릴 수도 없고 노를 저어도 되지도 않는 그 상황을 누가 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더라 이거예요.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잘됐다. 이 베드로 저거 어지간히 성질 지금 그래 잘됐다. 가룟 유다 너 나 막 팔아먹을 놈이지? 아이고 이때 너 죽어버려라.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 자리를 찾아가셔요. 우리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다고요. 지금 코로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다고요.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지하에서 물 끌어올리고, 원래는 지하에서 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큰 작업이었어요. 근데 옥상에 이렇게 물탱크에 올라갔던 물 수도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이제 겨울에 얼어버리니까 목욕탕에서 비트를 팠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못 봤잖아요. 옥상에서 보일러로 들어가는 그 파이프가 있어요. 쇠 파이프가 있어요. 그랬더니 물이 뚝뚝 떨어져요. 제가 지하에 가면서 지하 내려갈 때마다 이상하게 창고 밑에 쪽이 습하단 말이에요. 창고 밑에 쪽에 이 지하 내려가다 보면은 창고 밑에가 습해요. 그래서 예전에 하수구가 깨져가지고 물이 고였던 게 조금씩 말려나 하고 이제 저는 그걸 주시했었는데 아니나 달라요. 물이 천장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뚝뚝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장진희 집사님께서 딱 열어보시네요. 목사님, 이거 배관 공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 해놓고요. 또 밑에 또 뚫어가지고 위에 천장이 낮기 때문에 요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배관을 이거 잘라내고 금요일날 다시 작업해야 됩니다. 본다고 하는 의미, 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안에 비트라는 것은 이런 기둥 있죠? 요 사이에, 이 기둥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 수도가 올라가고 하수가 내려오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비트라고 그래요. 이 공간이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근데 그걸 뚫어보니까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뚫어보니까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잘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속을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잘 봤죠? 돈이 들더라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요 며칠 전에 요 앞에 건물 보니까 밑에 하수관이 그 파이프가 계속 물이 샜던 거예요. 다 썩은 거를 공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사장님? 그랬더니 우리가 그동안 그 파이프 파보진 않는데 이상하게 물이 스미는 것 같아가지고 열어봤더니 다 썩어가지고 그 배관이 옛날에 다 쇠로 있잖아요. 다 썩어가지고 봐요. 이거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사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앞에 옆에 건물, 우리 건물 거의 동창생이에요. 거의 동창생이라고.
그래서 내부가 정상일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서 위로 목욕탕으로 가는 것은 기스를 뺐는데 이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 배관이 살아있거든요. 쇠관이. 그래서 주름관이, 그 쇠관이 살아있어서 열어봤더니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의 목사님,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시면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다 이거예요. 그거 이해하세요? 예수님 보시면 해결해 주십니다. 보시면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신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간도 누가 보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보셔서 그 근심도 아신다라고 써있어요. 그 근심도 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마, 내가 찾아가마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 써있어요.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근심과 부르짖음을 아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민하지 않으신다고요. 메시아 창조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바다 위를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만 오시면 해결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